저희가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세 가지 비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알아들으라고요?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참고해라 그래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가 부흥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장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말씀 청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를 나눴어요.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 주님의 뜻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지 않는데 그냥 사람의 어떤 기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막 양산되는 그런 교회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교회는 부흥은 있다고 그래요. 물음표가 좀 달리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뭔가 부흥의 요소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성경과 다른 현상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과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진리니까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그렇게 나누셨죠. 부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재물이 있는 자, 부정직하게 재물을 축적한 것이었어요. 즉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와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와 동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훌륭한 성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의 이 기형적인 현상, 이 기형적인 성장, 이것을 바꾸고 성경적인 바른 부흥의 모습, 바른 성장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어렵다라고 전했는데 목사님, 그 결과는 이 사람이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 전했는데, 그러면 부흥과 성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전해버렸더니 기껏 찾아왔던 사람도 떠나가 버렸어요.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있던 사람도 떠나가고 찾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 그러니까 다 그냥 왔다가 가버립니다. 목사님, 진리도 참 좋습니다. 그 부흥도 좋고 일어나야죠. 진리 선포해야 되고 부흥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면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의 뜻은 부흥과 성장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요거를 잘 지켜야 돼요. 부흥과 성장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전하니까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막 사람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대로 전하면 처음에 보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살펴봐서 교회사를 여러분 살펴봅시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회의 숫자가 교인들의 숫자가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늘었나요? 줄어들었나요?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자처럼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럼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바르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장을 또한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직접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어떻게 열심히 해서 담임 목회자가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헌신해서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당연히 그 부분을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결실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진리를 전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이거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3번에 걸쳐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라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아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그랬어요. Truly I say to you. 그런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진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 자라고 있어요. 땅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날 여러분 싹이 쑥 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너희 교회가 자라날 것, 너희 교회 부흥이 임할 것 안 믿어지니? 나는 믿어지는데. 너희 교회가 성장할 것 안 믿어지니? 나는 믿어지는데. 이거를 믿어야 돼. 이게 진짜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실을 빼면 시체인, 속된 말로죠, 진실 빼면 시체인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그것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두 번째 29절 30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록이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목록에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목록과 두 번째 목록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였나요? 2주 전이었나요? 오윤 목사님이 예리하게 목사님 왜 두 번째는 왜 아버지가 없나요? 얘기하셨는데 그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보통 주석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갚아주시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그런 막 철권 통치하는 듯한 그런 아버지, 그런 사람은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주석을 읽었을 때 크게 마음에 와닿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우리 10장 문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와요.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맥에서 이어져서, 그렇다면 아버지,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강력했죠. 아버지라고 그러면 로마 시대 같은 경우, 로마 같은 데서는 아이 낳는데 싫으면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산 아이를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리더십은 없다. 그래서 아마 그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저는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말고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면서 이 29절에 나온 목록과 30절에 나온 목록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또 나옵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제가 강조하면서 읽었는데 앞에는 집이나 형제나, 영어로 하면 or 이것이나 저것이나, 근데 뒤에는 집과 형제와. 버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만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받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죠. 선물 세트로 다 받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풍성하게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집만 벌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주고 어머니도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집과 토지,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것, 관계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크게 두 가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죠. 물질적인 것이 있고 버리는 것에 또 가족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 당시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자식들 3대가 같이 살죠. 그러면서 같이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 또 주변에 그 친척들도 있죠. 이 친척 관계, 그리고 농사, 일을 하는 것, 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버린다는 것, 그것은요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멀어졌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 같이 농사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경제적인 것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쭉 연쇄작용으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버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던 것, 여러분 주님이 그거 다 갚아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거 내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지 마세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복음 때문에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운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완벽한 가족들을 저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의 손해가 있었어요. 주님 나라 위해서 벌었으니까 그것도 숭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갚아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물질적인 회복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현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 버리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 버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인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세상을 포기한 것은 결코 어리석은 투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버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우리 30절에 나옵니다. 현세에 있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현세가 무엇이에요? 내세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내세, 오는 시대예요. 오는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임했을 때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 그것도 맞는데 그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에, 지금 현세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시대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그때 갚아주실 것인데 좋은데 주님은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갚아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됐어요, 주님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좋을 수 있는데 지금 갚아준다는 거예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갚아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임할 것이지만 그날에 완전한 갚아줌이 있을 것이에요. 완전한 역지연이 있을 것이에요. 완전한 회복이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서 내 안에 있는 돌밭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가시밭을 제거하고 주님을 점점 따르기 시작하면, 즉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당연히 임하는 것이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그 영생이 그때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런 관계 회복,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내가 잃었으면 그 잃은 것이 점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세에도 갚아줄 것이 있지만, 완전히 그때 갚아줌이 있을 것이지만, 현세에 있어서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주님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인데,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와 복음 위에 버린 모든 것을 100배나 갚아줄 것이다. 언제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관계 회복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회복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부흥,
성장, 이것이 요원한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그 주님이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어가 아니라 엔드예요. 다 갚아주신다. 배로 갚아주신다. 100배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이제 조금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러네. 나는 그냥 주님 됐어요. 그게 미덕이 될 수는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영적인 그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도 됐어요. 주님 이걸로 됐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근데 주님은 만족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주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주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이걸 기도하라고,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과 복음 위에 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 오셨어요? 박 권사님 걸어 오셨어요? 차 타고 뛰어왔어요? 차 타고 오셨죠? 차 아직 안 버렸어요? 예수님 따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데 차 아직 안 버리셨어요? 왜 안 버렸어요? 예수님 따르면 다 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가족들은 어때요? 오기나 지사님 아내를 버리고 왔습니까? 오미 지사님 남편 버리고 왔어요. 저도 오늘 교회 올 때 차 타고 왔어요. 차 안 버리고, 아내도 안 버리고, 자녀들도 안 버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여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여기서 너무 그냥 이제 흥분해가지고 보세요 주님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떠나갔지만 우리는 강조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서 이걸 인정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인정해 주시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집과 재물, 또 물질적인 것, 그리고 가족관계, 아버지, 어머니, 자식, 남편, 아내, 이런 가족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물질과 이 관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주님이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따르는 자들을 너희들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했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제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19절 20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두 형제, 두 형제들이죠. 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분명히 이 버려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모델 제자로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버려두고 쫓았어요. 그런데 29절 30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장 29절 30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주님을 따르니까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집이 있네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집도 있어요. 더구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장모님도 있어요. 가족도 안 버렸어요. 장모님 계시니까 아내도 있었겠죠. 그리고 양영희 교수님은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치유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가버나움에 소재한 베드로의 집이다. 그의 집에 그의 장모와 그의 형제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그것은 상당한 규모의 집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집은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던 것 같다. 자기 형제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원어에 살펴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에요. 둘이 같이 소유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집이었어요. 형제가 같이 살고 그리고 장모님도 살고, 그러니까 이 집 규모가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인정했는데 집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장에 이어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나와요. 또 집 얘기가 나와요. 이거 누구 집일까요? 1장에서 베드로의 집, 베드로 안드레의 집 얘기 나오고, 그 다음 2장 1절에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양효희 교수님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에 집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 집일까요? 보면 집에 관사가 안 나옵니다. 그 집안에라고 안 나와요. 만약에 그 집안에 그랬으면 여러분 이게 누구 집이에요? 앞에 좀 전에 베드로 집 얘기했죠. 그럼 베드로의 집일 것이 확실해질 것이. 근데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관사가 없으면 그냥 집에,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그게 누구 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하는데 여기서 He was in the house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 베드로의 집이다. 바로 앞에 나왔던 바로 그 집이니까 베드로의 집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베드로가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 그대로 그냥 in house예요. 그러니까 at home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집에 계셔. 그러면 누구 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것처럼 예수님이 집에 계시니라. 그럼 누구 집에 있어요? 예수님 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NASB라는 성경은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것을 He was at home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집이다 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집이 있었어요.
예. 그런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집이 있었습니다. 요거 저는 두 번째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원문상으로 볼 때도 그게 맞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베드로가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 또 다른 제자를 봅시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 제자들, 그 12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가 있죠. 레위가 부르심 받는 사건도 우리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렸겠네요. 근데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집에, 레위도 여전히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더군다나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자기 집에 모아놓고 한마디로 잔치 벌이고 있는 거죠. 잔치까지 벌여? 예수님 따르면 모든 거 버려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집도 갖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거기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잔치까지 막 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모든 걸 버리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맞는지.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하실 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러시죠. 제 아들한테도 야, 배 좀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있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이들이 집도 가지고 있었고 가족관계도 끊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배, 직장과 관련된 것이죠. 어부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배, 직장.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어부가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교통수단으로 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이런 호수 같은 데서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 막 보트 타고 그러죠. 그럼 그냥 개인용 보트일 수도 있고. 그러면 레저를 위해서도 이런 것도 막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야, 이게 뭔가? 그래서 양용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요약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준비한 배는 어부 출신 제 아들의 배가 아니었나 싶다. 그럴 경우 제 아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가족과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식의 말은 삶의 방식과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배 자체를 처분하고 가족과의 관계 자체를 끊어버렸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러던 예수님을 쫓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특히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게 중요하죠. 언제든지 자신들의 집이나 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죠. 버리라는 것이 진짜로 다 내버리고 갖다 팔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과 그 목적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재정립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가족 잘 먹이고 잘 사는 거, 그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집도 배도 그리고 가족 관계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에 쭉 보시면 무엇을 가져와라, 배를 준비해라 할 때 지금 가져오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명령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그 부분에 너무 확고했던 거예요. 이거 주님 거, 내 배지만 주님 거, 집 이거 주님 거.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용희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삶의 방식과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 부자는 그랬어요. 이 사람은 부가 부정적으로 이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살면 어때요? 이 사람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예수님은 그거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라.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두 가지 영역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부르심의 영향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게 하십니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리고 영생의 영향이 있으면 주님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과 영생의 영역에서 이의 부르심 가운데 이 물질이 지금 방해가 돼요. 그럼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가 영생을 쫓아가는데 이 구원의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해요. 이 물질 그리고 가족관계도 이대로 살면 믿음 다 버리겠어요. 그럼 가족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두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들처럼 양효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삶이 완전히 재정비가 됐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가치관이 딱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에게 있는 배가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위협하지 않아요. 이에게 있는 가족 관계가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위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사용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의 부르심 또 이의 영생을 쫓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주님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부자에게 꼬치꼬치 조목조목 다 철저하게 따지면서 이걸 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거 했니? 이거 했니? 이거 했니? 주님이 아주 세세하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이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그래 기형적인 그런 교회 성장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 부흥과 성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것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린 거 갚아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갚아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부분을 또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맞아. 모든 것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물질적인 것도 관계적인 것도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그러면 무엇을 갚아주시는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과 복음 위에서 내가 버린 것, 그거는 모두 다 갚아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지장이 안 돼서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질도 관계도. 그런데 이것을 그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도 갚아주십니다. 관계도 갚아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정상이에요. 재정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정상적인 사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갚아주시는가? 이게 미묘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갚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00배를 갚아준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것이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버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갑자기 클라운 돼가지고 갑자기 100명의 어머니가 생긴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과 재물을 버리는 것도 진짜 집과 재물을, 재정적인 것들을 주님이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영이 그냥 뿌듯해요. 이 영적인 부유함, 만족감, 이것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건 맞아요. 영적인 가족으로 보상해 줬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영적인 부유함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맞다. 고상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상할 수 있어요. 숭고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미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또 제가 더 증거해 드릴 것이지만 주님은 물질도 갚아주십니다. 보세요. 이분이 잘못 해석했어요.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100이 무엇이에요? 100 하니까 여러분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 앞에 나온 얘기 중에서 뭐가 생각나세요? 씨 뿌리는 비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완전한 결실이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갚아줌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했는데 이분은 100배가 그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죠. 100배는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갚아주신다. 완벽하게 갚아주신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붙여주신다.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로 주님이 완전하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되면 다 버려야 돼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은 팔아서 줘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믿기 전보다 완전히 버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버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은 주님 따르는데 모자라요. 그래서 더 줘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갚아주심이라는 거예요. 100배로 갚아주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걸 온전히 쫓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관계적인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재정적인 회복, 재조정,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물질적인 것에서도 당연히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 해석이 맞다면 박해도 그럼 영적인 박해만 받나요? 예수님이 그냥 영적인 박해만 받았어요? 아니요, 예수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육체적인 박해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박해도 영적인 박해도 있고 육체적인 박해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갚아주는 것도 이분이 얘기한 영적인 부유함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부유함, 갚아주심, 이것도 그들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 아내와 저의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아내가 그 종신 재직권, 영어로 테니어라고 그러죠. 그걸 받았어요. 올해 실제로 뭐 여름학기까지 마치고 뭐 그때서나 얘기가 되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아니 뭐 학기 말에 가서나, 근데 뭐 작년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종신 재직권을 여러 번 포기했기 때문에. 제 아내는 여러분 뉴저지에서도 좋은 학교에서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딱 테니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캘리포니아로 저 때문에 왔어요. 내려놓고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직장 바로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갈 때도 좀만 더 하면은 됐어요. 근데 한국으로 딱 가야 되니까 탁 내려놓고 또 탁 갔어요. 그러고서 애를 십몇 년 키운 거예요. 그리고 복귀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여보, 이 타이밍도 참 절묘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만약에 제 아내가 1년만 늦게 시작했어도 못 나왔을 거예요. 신규 채용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코로나 발발 1년 전에 딱 직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디스트릭에서 그냥 이거는 밀어줘야 된다. 그 디스트릭 전체 차원에서 미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 세컨 랭귀지면은 제2외국어면은 어때요? 필수 과목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필수 과목 선생님들도 지금 막 해고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선택 과목 선생님들 새롭게 개설을 하고 그 사람을 풀타임으로 고용하고 더군다나 풀타임 고용 자체도 잘 안 해요.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고 더군다나 종신재직권도 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금만 늦었어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요? 버려두고 쫓았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 주십니다. 저도 그렇죠. 저는 평생 부목사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가 이렇게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그래 떠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딱 2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육 목사님. 또 이 2명 중에서도 교회 건물을 물려주고 후임으로 저를 삼을 수 있는 그 육 목사 한 분밖에 없었어요. 육 목사님 자신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육 목사님도 저를 후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거기 누구 후임 자리 없나, 어디 뭐 들어갈 자리 그런 거 살펴본 적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흠잡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흠잡는 게 없어요. 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과거의 이력들도 있는데 뭐 흠은 아니죠. 진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흠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 마음 중심으로 아는 분, 제가 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와, 놀랍다. 백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완전한. 전 정말 떠날 때 직장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근데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셨어요. 완벽하게 갚아주셨어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런 성도님들을 만난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주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어때요? 재물은 어떨까요? 관계에서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갚아주셨어요. 재물은 어떨까요? 재물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저 떠날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부르심 따라서 태평양에 돈 수도 없이 쏟아부었어요. 뉴욕에서 이것으로 올 때도 많은 금전적인 손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손실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지금 갚아주시고 계세요. 막 보여요. 여기저기서 막 보여요. 주님은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현세에서 갚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갚아주시나? 잊진 않겠어요? 그럼 만남들을 통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버렸는데
근데 어때요? 주님이 100배로 진짜 완전한 관계, 완전한 재물의 회복. 그래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했고 제 삶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아주시나 다 벌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주님이 간단하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짜 진리의 말씀 때문에 모든 건 내려놓고 자기의 돌밭 정리하고 가시밭 정리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부들의 해석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트라는 그 교부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다 벌어두고 쫓으면,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교회는 여러분 거지들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영적인 관계는 회복됐다. 그러면 다 버리고 어떤 물질적인 건 어떻게 회복되냐라고 간단하게 클레멘트 이 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을 갖고 있지만 주님을 쫓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재물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다 버려두고 가난해졌어요. 거기서 주님이 완전한 갚아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어때요? 거할 거 어디 가서 거할까? 간단하게 집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거 가져가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기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먹을 거 그 사람이 막 줄 거예요. 거기 영접한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파송된 사람이구나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임해서, 그러면 내가 이를 내 집으로 섬겨야지. 내 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섬겨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섬겨야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집과 재물을 버려두고 관계를 버려두고 왔더니 이 사람들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문맥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 있죠? 땅도 쉬게 하고 사람들도 쉬게 하고 노예도 놓아주고 재물 막 나눠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그리고 50년째는 어때요? 희년. 주일도 다 쉬게 해라. 7년 안식년에 다 쉬게 해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라. 50년째 희년 됐을 때 다 놔줘라.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법이 아니라 너희 육신의 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 서로 자기 재물 가지고 섬겨서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단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도 안식일 잘 안 지키는 거, 안식년 잘 안 지키는 거, 희년 잘 안 지키는 거, 그래서 이게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이스라엘 가운데도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어요. 집도 버리고 관계도 버리고 쫓았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줘요. 완벽하게 갚아줍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목사님 부자 좋아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자예요. 이 사람이 물질을 얼마가 된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 가족을 섬기는데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고, 자기 부르심 성취하는데 필요한 거 써야 되는 것이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력이 있으면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이 4장 34절 35절에 나오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누구예요? 바나바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가져다 주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재물이 많아서 그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 물질들을 막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보았던 것처럼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잖아요. 그런 기름 부심 받고 계속 그 주님의 길을 쫓았던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르게 옛 가치관을 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밸류 시스템 이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계속 기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완전한 관계. 영적으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목사님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밖에 쫙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막 물질도 막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제 아내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게 행하셨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간 살펴보면서 주님이 계속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보라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아요. 지금 밖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인 가족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서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이런 교회, 주님이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물질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막 흘러 들어올 것이에요. 주체할 수 없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대로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 받을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도 좋은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거예요. 관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럼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전도 방법. 나가서 전도하는 거 해야죠. 복음 전하는 거 해야죠.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거 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복음 위에서 모든 것을 버린 자. 돈 놓고 돈 먹기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부자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가시밭. 그렇구나. 내가 갈취했구나. 몰랐구나.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돌밭.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거 버리고 쫓으면 부모 공경하는 거 안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 받을까 봐.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지만 제대로 팔로우 트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이 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면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핍박도 겸하여 받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돌밭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밭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만남도 회복시켜요. 사람들도 몰려옵니다. 내가 돌밭 제거하고 나에게 있는 가시밭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도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이것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말씀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본 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믿어지시죠?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 믿어지시죠? 혹시 내가 여태까지 그냥 미덕 차원에서 그냥 주님 괜찮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그거 갚아주신 거예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100배 완전하게 갚아주세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관계도 회복시키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물질을 버려야 되면 버리게 하시고 물질이 더 있어야 되면 물질이 더 임하게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성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진짜 영적인 관계가 온전한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정적인 물질의 갚음도 완벽하게 100배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그런 영적 관계들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이 이곳에 몰려오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나의 돌밭 나의 가시밭의 모습 이것이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